브루이에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란 사람의 그 삶의 여정 중에 감사를 표시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표현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부이에르는 얘기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언어, 행동, 그 어떠한 모습 그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표현하는 모든 언어나 행동,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감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결국은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을 세우신, 또 자녀를 선물로 주고 부모를 나의 부모로 세워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한마디로 감사의 언어, 감사의 행위, 감사의 활동, 감사의 표정, 감사로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그 그림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 11절 읽었고요. 마가복음 6장 이제 31절 이하의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이 있는 이 말씀만 읽었습니다만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 기적은 모든 사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반드시 기억되고 적용돼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이 7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의 사건을 이루셨겠습니까? 병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기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기록함으로써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봐라, 이런 기적을,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 곧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의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동시에 세 번째는 뭘 증거하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든 삶을 뭐 하시는 분이냐? 한마디로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요. 그래서 자녀 삼으시는 분임을 선포해요.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선포해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을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 이 나라에 들어가서 이 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인생 여정 중에 끊임없이 잔치를 배설하시는 분,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7개의 기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녀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높여드리며 사는 길,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며 사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뭘까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축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축사하시고.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거기도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하셨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띄어서 나눠주셨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족스럽게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은 조각을 거뒀는데 12강주리를 거뒀다. 그 먹은 사람을 계수해 보니 몇 명? 남자만 5,000명이다. 아이와 여자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여기서 남자는 성인 남자를 가리킵니다. 이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작이 뭡니까? 축사하시고입니다.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축사한다는 말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헬라어 단어인데 율로게오라는 말을 써요. 율로게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좋게 말한다 하는 뜻이, 좋게 말한다, 좋은 말한다, 율로게오예요. 두 번째는 칭찬한다, 높여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로게오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면 뭐가 됩니까? 좋게 말한다?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뜻이 되고, 또 칭찬한다, 찬송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율로게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도 이제 축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을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썼어요. 유카리스테오.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따라는 한번 해봅시다.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딱 하나의 뜻이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뜻인데,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다는 뜻도, 감사하다는 말도 그냥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유카리스테오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6장 11절에서 유카리스테오 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마음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마음을 드린다, 요런 감사예요. 마음을 드린다. 예?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이 마음을 드리면서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감사한다는 말도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만 한다.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네, 느낌이 있죠.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어째 느낌이 있어요? 마음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유카리스테오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 축사했다 그랬는데, 이 축사는 감사했는데 어떤 감사냐면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카리스테오는요, 감사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뭘 표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만져준다든가 준다든가, 아니면 손으로 표현한다, 행동으로 업어준다든가, 하여튼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것,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마음으로 감사, 언어로 감사, 행위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사도 요한은 유카리스테오만 썼을까요? 이 말은 공간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축사하시고 할 때 이 말의 초점은 단순히 좋은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강조해 주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되게 하는 유일한 구속주다, 나는 유일한 공급자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브릿지다, 다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기적이 사는 것처럼 뭐 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첫째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적.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6장 11절을 읽었습니다. 6장 11절의 배경이 되는 이 기록된 또 다른 공간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시작되고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시작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기록됐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했냐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 이게 우러러 감사한다. 따라합시다. 우러러 감사. 우러러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 감사하면 우러러 보는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우러러 본다는 말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시선을 집중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게 하늘 우라논인데 하늘을 우러러 본다. 그러면 땅을 못 봐요. 하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땅을 봅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된 신앙은 누구만 보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고 유일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일한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구세주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이와여 대신 죽으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13장까지. 근데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생각하라, 이게 앞부분이고, 히브리서 뒷부분에서는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이 자라느냐? 믿음이 자라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믿음이 자라요. 감사가 없고 불평과 정죄가 있는 곳에서는요,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해도 이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됐으면요, 이 믿음은 약화돼요. 이 믿음은 무너져요. 믿음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수록 뭐가 자라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감사할수록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님 바라보게 돼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감사할수록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분만 생각, 그분에게 내 시선에, 영혼의 시선을 딱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8편 32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을 소생시킬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마음이 소생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려면 마음이 변화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 신앙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실제적 모습이 뭐냐? 시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시편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성도예요. 감사하는 성도.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감사하는 곳에서 감사하면 할수록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같이 양이 많아지는 게 뭐냐면 믿음이 부유해 주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부여해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공급받는 게 달라지잖아요. 주님과 교제해 보세요.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 보세요. 교제하면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부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공급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함 받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감사로 응답하면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돼요. 영적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기도의 부유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좋은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무슨 기도? 감사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말씀을 드리라. 감사 없이는 말씀드리면 안 된다. 아무리 염려되고 막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감사함으로. 예? 감사함으로 아뢰랬단 말이죠.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이 감사함으로 아뢰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본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 구하는 건 응답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되고 믿음이 자라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로 마음, 언어, 모든 행위에 감사로 포장을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로 포장을 해야 돼요. 감사. 그럴 때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둘째는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이 믿음을, 이 감사하며 모든 일을 살아갈 때, 감사로 포장할 때, 감사하는 자에 일어나는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기적.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가 디돔이라는 단어예요. 디돔이라는 단어는 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 그냥 나누어주는 개념입니다. 나누어주는 것. 예,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개념, 함께 이렇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나누어주고 주고. 그러면 모두가 즐겁게 해주는 나눔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나누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줄 수 있는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마음이 주고 싶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했어요. 안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에 대한 감사, 자녀된 것을 감사, 공급해 주는 것을 감사,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감사의 현장에서 계속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보세요. 한 아이가 감사하죠. 이거 자기 것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체라니까요.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드려요. 왜 그래요? 감사하는 곳에서는요, 감사의 마음, 감사하는 곳에 뭐가 생깁니까? 사랑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감사하다고 하는 말, 고맙다는 말 하고 싶지 않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역사는 사랑의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직분자들이 많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 일어나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사랑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감사하세요. 감사. 마지막 하나는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개미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뭐라 12광주리에 꽉 찼더라고 했습니다. 꽉 찼더라.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배불리 먹고, 예? 배불리 먹고 또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원대로 줘라, 원하는 대로 주라 그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나눠주면서 제자들이 전달을 해주는데 원하는 대로 주라. 너 나 몇 개 받았어? 이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주래요. 원하는 대로. 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이 이제 호선 에델로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뭐냐면 만족스럽게 주라는 말이에요. 만족스럽게. 배로 말하면 꽉 찬 겁니다. 배로 말하면 꽉 차는 거죠. 한마디로 풍성한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숫자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오늘 이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요, 숫자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합치면 7마리죠. 7개죠. 그 다음에 12강주리가 나와요. 12강주리. 그 다음에는 이제 5,000명, 또 다른 본문에서 또 7,000명도 또 선명된. 어떻든 이렇게 5,000명을까지 갑니다. 그러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12강주리로 가고 12강주리에서 나중에 숫자를 5,000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풍성함에 대한 소망의 기적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미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내가 풍성한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현재가 돼요. 문제는 소망의 기적이 내 마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현재로 경험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의 기적은 여러분 예컨대 내게 필요가 공급되는 곳으로 이 소망이 일어났다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은 뭡니까? 물건이 아니고 내 마음의 부요함이에요. 내 영혼의 부요함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요함에 있는 거예요. 이 떡을 줬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장 22절 보면 생명의 떡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게 내 영혼이 부유해지는, 풍족해지는, 내 삶에 모든 게 부족해도 풍족해지는 역사를, 부유함을 경험한다는, 뭐 할 때?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한 명 또 얘기할게요. 그 에다라는 아이 너무 이뻐요. 얼마나 귀여운지. 보고 싶은 사람 얘기하세요. 제가 지적해 줄게요. 지금 근데 이 아이가 저에게 그 캔을 이제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거 마셔야 하고 주거든요. 고마워. 이거 내가 받잖아요. 그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행복하는 거, 이 아이가. 예? 내가 먹을 걸 도로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마음의 부유함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막 생글생글는데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감사, 자녀됨을 감사, 모든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주님이 일상의 필요를 채우신 풍성함의 소망의 기적을 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의 부유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냥 이 자녀됐다는 것이 너무 부유하고 행복한 겁니다. 이 행복함의 부유함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잔치에 대한 부유함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감사하다는 말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사용한 감사하다는 말하고는 딱 직접적인 말을 썼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썼죠. 근데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제 쓰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성찬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은 목요일 날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우리 예수님이 떡을 받으라, 잔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하면서 성찬을 세우시거든요. 성찬을 뭐라고 유카리스트라고 불러요. 유카리스트. 성찬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카리스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찬 때 떡을 나눠주고 하는 것을 감사기도라고 해요. 감사행위라 해요. 감사잔치.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감사기도했다, 감사잔치했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감사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이루게 하는 능력의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삶의 여정을 감사로 포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기적, 믿음의 기적,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적, 그리고
줄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음과 나누어지는 사랑의 기적, 그리고 일상에서 갈수록 부유해지는 풍족함의 그 기적, 소망의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